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킴하는 곳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전전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우리가 2018년을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에 해돋이 보려고 해운대 백사장 가고 정동진 가고 그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돋는 햇살, 그 인생길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2017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난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불길한 예언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좋은 예언 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2017년 행복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2018년이 너무 좋았어요? 17년?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하나님이 돋는 햇살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돋는 햇살이라는 말은요, 해는 우리가 올립니까 못 올립니까? 우리가 못 올리죠. 그죠? 절대 불가한 겁니다. 의인의 길에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2018년은 의인의 길로 걸어간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2017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생각하면 의인의 길을 건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러면 말씀 따라 살면 순종 아니면 회개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의인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둘 다가 없어요. 맞죠? 순종하셨어요? 회개하셨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의리한 것은 옳음이거든요. 라이처네스는 옳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데, 옳은 것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빛이 있어라 선포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요, 이 빛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캄캄해요, 캄캄해. 그래서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몰라. 무엇인지 깨달지. 이것 때 직장에, 사업장에, 부부관계에 계속 넘어져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고 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를 해할 자가 없어.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면 누굴 넘어뜨려야 돼? 주님을 넘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드니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어버린다. 20절에 연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게 생명도 되고 건강도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키마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시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은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큰 자유를 얻어요. 왜? 환경은 일렁일렁 하잖아요. 환경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을 지켜주시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누림을 우리는 이 안에 살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놓으세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정신질환자예요. 자기 마음이 유리가 깨지 산산조각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부 보조받으면서 도연고루 회장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완전히 보면요,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 깨져버린 마음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지지 않아도 이 마음이요,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세상에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막 세상에 막 사람 만나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증거 뭔지 압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구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1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도, 제가 직장에서 실직 당했다고요,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것과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마음은 뭘로 지키냐? 하나님 말씀으로. 아시겠어요? 뭘로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보다 더 큽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든 재료가 말씀이에요.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빛이 서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와 씨 가진 그 다음에 채소가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극히 일부분이 이 세상이에요. 극히 일부분이.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잔혹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의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가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나를 파괴시키고 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 말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려 하다가 이 말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것이 내 삶에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이혼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요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뭐 이혼해서 내 인생을 찾는다는데 자기 인생 찾지도 못하고 사실은 자녀들의 삶을요 똑같이 그 무서운 가정 파괴의 상처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남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면 내 마음 다 드나요? 마음 맞추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마음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분리할 수 없는 부부관계보다도 더 놀라운 생명관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가 주로 뭘 대합니까? 말을 계속 하잖아요. 속을 휘떡 뒤집고. 여러분 눈빛 딱 보는데 속을 뒤집어요? 눈 딱 보는데 아이고 속이 뒤집어졌어 내가. 그래요? 말 때문에 뒤집어져요. 대답을 안 하신대. 우리가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다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뭔지 압니까? 말씀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상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이 세상엔요, 주님과 여러분 외에는 다 객관이에요. 객관화. 여러분, 운명 공동체란 것은 이 세상에는요, 가족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그건 좀 떨어진 거리입니다. 진짜 거리는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은 내 마음에 지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지우면 안 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을 때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나름대로 조금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무수하게 저를 공격하는 세력을 알아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요, 저는 엄청난 공격받았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분별된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펴려고요, 몸부림을 치세요. 이 성경을.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시간 나면 말씀 듣고, 시간 나면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이게 진리 앞에서 거짓이 정철되는 거. 여러분 앞에 막 어떤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요, 딱 분별돼요. 수많은 사건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요, 딱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요, 통째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든 자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회개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공로가 뭡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 2017년을 결산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았느냐, 그걸 확인하세요. 환경과 막 살았는가, 섞여서 막 살았는데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걸 제가 오늘부터 제가 확인하려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문제가 다 제 문제예요. 사실은 가정의 가족들 문제도 다 제가 기도할 문제고 제가 주도할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도할 문제야? 여러분이 주도할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딱 주도해가 이끌어 나가면 돼요. 누가 지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든 사람이 지휘해요. 여러분, 마귀가 집안에는 가장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요, 영적으로 딱 깃발 든 자가 있어요. 그 마귀는 꼼짝 못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들려 있으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 일정한 부분은 움직여야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금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린 건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에 말씀 붙들었는가, 환경 붙들었는가, 두 가지 원합니다. 말씀 붙든 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두 가지 하나입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회개도 순종도 없고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몸도 건강하고 그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지켜온
것 중에서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요, 마귀는 빼앗아갑니다. 여러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와가지고 여러분, 쥐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요, 쫓아내야 돼. 맞잖아요. 뱀이 여러분 방 안에 들어왔다면 쫓아내야지. 그거 어떻게 뱀하고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들어온 잘못된 생각 있죠? 그거 쫓아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면요, 이것이 내 영혼에 그것을 못 신게 하는 거예요. 못 신게. 우리 불평하는 거요, 정말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 2017년을 믿음으로 잘 결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을 주셔. 돋는 햇살 같은 한 해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묵은 해로 살 겁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오십시오.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한가? 자유한가? 기쁜가? 감사한가? 소망이 넘치는가? 기도하겠습니다.